씨 오빠 그때 그 물 그거지. 말라라는 거 좋아요. 와! 안녕하세요. 네. 윤정 씨 오랜만이에요. 네. 웬일이세요? 아유, 배우러 왔죠. 굉장히 겸손하네. 늘 그러하듯이. 늘 잘 잊어먹습니다. 많이 잊어먹어요. 네. 오늘 무슨 공부하는지 알고 오신 거예요? 말라기 그 정도는 알죠. 아, 그래요? 네. 제가 얘기를 해놨습니다. 예. 말라기 공부한다고? 네. 네. 말라기의 말자가 무슨 말자인지 알아요? 끝말. 끝말. 나 아는데 왜? 그래, 빨리 얘기해. 끝말. 끝말? 네. 여보세요. 말말은 아니죠? 여보세요. 놀리려고. 잠깐만. 당했다. 물렸어. 낚였어. 말릴 걸 그랬다. 그 말라기의 말은 한자 말, 끝말하고 아무 관계 없는. 아, 그래요? 아, 나 말렸네. 김성훈한테.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고 하는 뜻. 아. 예, 말라기는. 전혀 생각 좀 못한 그랬죠. 답이네요. 네.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자를 그렇게 연상을 하기 쉬운데 그것과 전혀 관계가 없다. 상훈 씨가 모처럼 온 친구를 이렇게 골려 먹어서. 아,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 돼요, 정말. 네.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모르겠는데, 저 자신을. 그래도 한 80%는 알지 않을까요? 80%? 네. 그 정도나? 와. 저는 근데 어렸을 때 그 사람한테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여자에 관해서는 되게 잘한다. 여자의 성향. 어허이.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모르겠어요. 모르겠지. 여자의 마음은 몰라. 알다가도 그러니까 모르겠어. 양파 같아요, 양파. 여자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자기 자신을 잘 네, 모르겠구나. 저 자신까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 우리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 날이 갈수록 깊이 느끼게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했던 게 사실 모르는 거고 네. 날이 갈수록 모호해져. 맞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의를 배신했을 때 저 사람 저럴 줄 몰랐어. 우리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의 늘 그러해야 하는 모습이 이러한데 그렇죠. 저 사람은 이렇게 행동해야 하는데 아. 낯선 모습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기 기대에 대한 실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우리를 속일 목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으나 네. 사실은 그 사람도 자기 속에 그런 게 있는지 몰랐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곳에 두레박을 이렇게 집어넣다 보면 이 정도면 물에 이제 찰랑하고 닿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내려가도 물에 당도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이게 인간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나에 대해서 잘 안다는 말도 거짓이고 또 남이 나를 안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오류일 수 있어요. 네.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던 것 같은데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아니. 그런 것도 있고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 너를 알겠냐. 바로 그 노래를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알기가 참 어렵죠. 우리가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이 어떠구나 하는 거 느끼죠. 근데 예를 들어서 윤정 씨한테 윤정 씨 오늘 참 보기 좋아요. 늘 그래. 예. 주여 순간. 주여 당할 수가 없구나. 네. 와,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춰지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네. 근데 그게 내 컨디션하고 관계없이 그럴 때도 있거든요. 참 알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자기도 성찰해야 하지만 타자의 거울에 비추어진 내 모습을 자꾸 돌아봐야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통하지 않고 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말라기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 하고 얘기하면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고 언제요? 우리 사는 꼴이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논증을 대답을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언제요? 어떻게 해요? 이러저러 하지 않았냐. 내가 날 멸시했어.
아니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이러이러한 것이 멸시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무심코 했던 행동이 하나님에게는 모욕으로 느껴지는 행동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의도와 관계없이 어떤 사람이 내 말을 곡해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처를 입었다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이 내 의도는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맞아요. 사실은 늘 우리가 피해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하는 까닭이 그런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는 6개의 논증으로 되어 있어요. 6개의 논증. 오늘 3번째 논증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네. 오늘 수업 말라기 3강 제사장들에 대한 경고. 2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네. 나눠서 읽어주세요.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많이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회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네, 고맙습니다. 오늘 성경 낭독하는데 윤정 씨 좀 당황스러웠죠? 아니 갑자기 저기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옛날 생각도 나네요. 저도 얼굴에 똥을 바른 적이 있어요. 예, 저 똥칠 한번 했습니다. 진짜요? 예,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 촬영을 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무슨 의식 같은 게 그 소똥을 얼굴에 바르더라고요. 그래서 피디님이 한번 발라보라 그래서 이렇게 발랐는데 오히려 그 이후로 피부가 좀 좋아진 거 같아요. 여기 좀 모공이 안 보여. 아니 근데 여기는 좀 안 좋은 의미네요. 안 좋은 의미죠. 예. 예, 똥칠을 했다고 새 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네. 아 진짜요? 정확한 이야기인데요. 성경 읽다가 갑자기 이런 대목 나오면 당황하죠. 당황하죠. 네. 오늘 이제 제사장들에 대한 경고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 제사장들아 라고 말하면서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명령. 여러분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미츠바라고 하는데 미츠바. 미츠바. 이게 이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은 여러분 누군가가 권위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리는 지시일 텐데 그 명령은 수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강제가 이 속에는 있는 거죠. 탈무드에 의하면 미츠바가 몇 개 있다고 그러냐면 몇 개일까요? 613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냐면은 탈무드에 의하면 해라라고 하는 명령과 또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금령이 있어요. 네. 그래서 명령은 몇 개냐면 248. 하지 말아라는 금령은 365.
아내들 기도. 365일. 네. 네. 아, 진짜. 그래서 뭐냐면은 8. 613. 네. 이게 이제 율법 조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재미나는 게 뭐냐면 해라와 하지 말라. 이건 적극적 행위. 네. 우리가 뭔가를 이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령은 뭐냐면 해서는 안 될 것. 그러니까 할 일보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더 많은 거예요. 많은 세상에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할 수 있다. 네? You can do it. I can do it. You can do it.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뭐 군대에도 그런 거 많거든. 네, 네. 우리가 뭐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긍정적 생각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서는 안 될 일을 배우는 게 더 중요해요. 교육에서는. 그렇죠. 옛날에 제 전임자인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전임자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려는 모든 일을 순적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오늘도 알찬 결실을 거두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좋은 기도잖아요. 너무 좋죠. 예. 근데 그 기도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옛날 얘기니까 네. 서울역 앞에 나가서 어수룩한 처녀들 꾀서 팔아먹는 인신매매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그런 기도를 드린다고 한다면 황당하다. 그 기도가 아멘 하면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말도 되죠. 해서는 안 될 일을 먼저 배워야 우리가 구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맞아, 안 맞아. 구하는 걸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령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사장들아 여기에 지금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해야 할 일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네. 그 둘 다 포함될 수 있는데 그래서 미츠바라고 하는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떠내려가지 않도록 죄의 물결 속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긍정 계명과 부정 계명을 합친 거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하기도 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지혜다. 네. 그렇죠? 안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는 거죠. 안 할 수 있어요.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누군가가 나를 죄로 유혹할 때 no. No. 그죠? 네.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또 우리 교회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소설 가운데 세상의 모든 빛들인가 하는 소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나치 시대의 얘기인데요. 나치 군사학교에 입학한 소년들이 가혹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적성에 안 맞는 친구가 있어요. 프레드리크라고 하는 친구인데 어느 날 아주 추운 겨울날인데 연병장에 집합하라고 하는 방송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전부 연병장에 나왔는데 연병장 한쪽 편에는 말뚝이 세워져 있고 그 말뚝에 어떤 사람이 묶여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사령관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노동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던 사람인데 탈출하다 잡혀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서 그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더러운 놈. 그리고 독일 말로 운터맨슈라고 얘기해요. 운터맨슈라고 하는 게 뭐냐. 운터는 아래, 언더. 맨슈는 인간. 그러니까 인간 이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 학생들에게 네. 이 사람에게 징계를 가하도록 해. 아까 얘기했죠. 혹독한 추운 겨울이었어요. 양동이에 물을 채워오도록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끼얹는 거예요. 그런 거를 지금. 그 찬바람이 불면서 얼마나 춥겠어요. 네. 소년들 하나하나가 물을 붓고 지나갑니다. 이미 이 사람 고드름이 된 상태에서 거의 죽을 수밖에 없어 축 늘어집니다. 그런데 프레드리크라고 하는 소년 차리가 돼요. 그에게 양동이가 전달되자 프레드리크는 그 물을 바닥에 쏟아 네. 버려요. 그러니까 그 폭력적 상황 속에서 쏟아버려. 네. 그러니까 어이없어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또 다른 양동이를 가져와요. 그래서 프레드리크는 또 쏟아버립니다. 세 번째 양동이가 날라져 왔을 때 사령관이 뿌려 하고 명령합니다. 뿌요? 뿌리라고. 아, 뿌려. 그때 프레드리크가 얘기해요.
씻습니다. 오. 그리고 또 쏟아버립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프레드리크는 나중에 린치를 당하고 결국 폐인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이게 20세기에 암울했던 상황 가운데 하나의 에피소드죠. 그런데 그 소설가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말은 뭐냐면 바로 그런 프레드리크와 같은 사람 하나하나가 감춰져 있는 세상에 빛이라는 거죠. 네. 인간의 양심을 소환하고 하는 그런 빛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공포에 질려서든 비겁해서든 두려움 때문이든 그것을 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에게 차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안 할 줄 안다는 게 인간의 정신의 위대함과 숭고함을 보여주는 징표이거든요. 네. 그건 징표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했다시피 해야 할 일도 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와 든든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 그렇죠? 1절에 우리 너무 오래 머물렀어. 네. 그 다음에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제사장들의 죄가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데요. 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자, 제사장들이 뭘 안 했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안 했어. 네. 그게 뭐였죠? 여기에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앞에부터 한번 해보세요. 네. 처음에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않음. 그 다음에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명심하지 않았다고. 네. 얘기했어요. 네. 또 이름을 그래, 영화롭게 하지 그래서 않아요. 결국은 영화롭게 하지 않았어. 네.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제사장들이라는 사람이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예. 그 다음에 그것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명심하는 거죠. 마음속에 새기는 거. 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결국 그런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제사장들은 듣는 자야. 네. 일단은 듣고 그것을 명심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면화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율법 조항처럼 외부에 있는 규정이어서는 안 되고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의 일부를 이루어야 돼. 이게 명심하는 거죠. 제사장들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외이 바깥 귀로 듣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듣는 것이죠. 마음으로 들을 때 나타난 것이 뭐냐면 변화 사건입니다. 진정한 들음은 변화를 동반하는 것만이 진짜 들음이에요. 네.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먼저 제사 행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변화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변화의 길을 반복되어 가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명심되어야 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런 말 하거든요. 나 이제 하나님 말씀 안 전할래요. 왜냐하면 전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만 나한테 찾아와요. 네. 다시는 그 이름으로 얘기 안 할 거예요. 그게 편할 줄 알았는데 아니야. 더 힘들어. 자기 마음이 불타올라. 내가 내가 견딜 수 없어 항복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뼈를 구성하고 있거든. 이게 명심한 거야. 명심한 거야. 결국 그런 삶,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하고 그래서 예언자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정념을 느끼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느낌이 있는지 보고 그 하나님의 분노를 느낄 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 때문에 나도 분노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 나도 슬퍼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때 나도 기뻐하고 이게 예언자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명심한 거야. 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돼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삶이다. 그 얘기죠. 그럼 여러분 지금 제사장 그러면 누가 떠올라요? 목사님들. 목사들이 떠오르죠. 네. 목사들도 스스로 제사장연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의 전통에서는 목사만이 제사장이 아닙니다. 네. 만인 제사장. 네, 맞아요. 많은 제사장. 모든 사람들이 우리도 다 다. 제사장 구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이것은 목사에게만 해당한 말이 아니라 물론 목사는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하지만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삶이 이런 네. 거죠. 네. 뭐라고요? 세 과정. 먼저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엔 명심해야 되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를 하신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저주가 능동적 행위로서의 저주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이 뭐 그런 걸 가지고 저주까지 하세요. 근데 여러분 재미나는 건 뭐냐면 복을 주셨는데도 복을 누리지 못할 때 네. 복으로 보였던 것이 저주로 바뀌어. 이게 우리의 삶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저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는 게 더 좋을 뻔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고 유다. 하셨던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된 말을 한다면 저 사람 차라리 믿지 않았더라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맞아. 예.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복을 누리지 못하면 복을 복으로 살지 못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상훈 씨가 뭐 성경도 100번이나 읽었고 기도도 하루에 3시간씩이나 하고 뭐 헌금 착실히 하고 그런데 상훈 씨가 윤정 씨를 비웃는 거야. 넌 성경도 모르고 넌 믿는 사람도 아니야. 이럴 때 하나님이 상훈 씨를 보고 넌 참 경건하구나 그럴까요? 그 입 다물라. 그렇죠. 네. 아, 이거 예입니다, 예. 네, 잘 알아요. 나 잘 어울리지? 깊이 저기 그렇지. 공감했어. 네. 깊이 공감했어. 조심해요. 어떻게 아나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복을 복으로 누리지 못할 때 그게 오히려 우리의 삶의 저주가 될 수도 있어. 이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너희가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지 않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저주래요. 저는 서양 속담에 이런 그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뭐 교회 쪽에서 나오는 속담이겠죠. 어떤 사람이 미우면 이렇게 얘기한대. 너 성령 받지 말고 목회나 해라. 그렇게. 와, 성령 없는 목회가 가장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 저주지. 저주 아니야? 그렇지. 생각해보면 무서운 얘기예요. 진짜 무서운 그러니까요. 겁니다. 악담이다. 악담이에요. 정말 얼마나 악담이에요, 힘들겠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 속에 없어. 이것 자체가 저주예요. 네. 그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3절에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갑자기 여러분 이게 뭐 똥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자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제레라고 하는 말은 본래 의미는 씨앗. 씨를 뜻해요. 그러니까 너희의 자손들, 그러니까 너로부터 나오는 그 씨앗들을 이제 꾸짖을 거라고 얘기하고 희생제물의 똥을 얼굴에 바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얼굴에 똥을 바를 것이란 말은 제사장들에 대한 심판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기 전에 사무엘의 스승이었던 사람이 엘리. 기억나죠? 엘리였어요. 그런데 엘리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죠. 집안 전체가 망해버리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얼굴에 똥을 바른 거예요. 똥칠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잘 어떤 얘기인지 쑥 들어오지 않으면 이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너희 팔을 자르고 이게 이제 씨앗을 꾸짖을 거란 말을 여긴 팔을 자르고 이렇게 말했고 너희가 제물로 바친 짐승의 내장을 똥채 너희의 얼굴에 끼얹고 내 앞에서 드러내어 버릴 테니 두고 봐라. 예, 제물을 바칠 때 똥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네. 진 밖에서 태워야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얼굴에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제사장이 거룩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뜻하는 거죠. 그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이런 명령 내린 까닭이 여러분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것은 잘못되라고 꾸짖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뭐 사랑의 매란 말도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사랑의 매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자기 속에 있는 분을 못 이겨서 분풀이 매도 있는 게 사실이고 세상에는 그 경계가 상당히 모호화되는 것도 문제고 그렇죠. 그렇긴 한데 내가 이런 명령을 너희에게 하는 것은 해라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을 바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심판의 목적은 징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세움.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고 또 때때로 심판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은 꾸지람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뭐 늘 해왔던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한자로 이게 질자, 꾸짖을 질자예요. 질정. 책을 읽다 보면 옛날 책, 요즘 책에 서문 그렇게 쓰는 사람 없는데 옛날 한자를 쓰던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자 재현의 질정을 바랍니다.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꾸짖어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질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까닭은 바로 잡기 위한 꾸짖음은 언제나 바로 잡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제단에서 정결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첫 번째죠. 네. 근데 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싫어하시는 일을 분별해서 가르쳐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는 분별력입니다. 영을 분별하는 일과 더불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을 정확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합니까? 내 영혼이 맑을 때만 바른 분별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사태를 파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비워내고 또 비워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바이기도 하죠. 그릇의 쓸모는 어디에 있어요? 비어있음에 있습니다. 그래야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속을 깨끗이 비우는 일인데 외식하는 자들이 했던 건 뭐예요? 속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만 번지르요. 이게 신앙생활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얘기죠. 속을 닦아야 돼. 자, 바로 이게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때 해야 할 일이 뭐냐? 꾸짖어 그들을 바로잡는 일이에요. 이게 반드시 레위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는 까닭은 명령 내린 까닭은 그들을 바로 세워서 올바른 제사를 바치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제대로 분별하도록 해주고 분별력을 발휘하게 해주고 잘못된 사람들을 꾸짖어 바로잡아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기독교의 약세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꾸지람이 사라졌다. 꾸짖음이 사라졌죠. 꾸짖음에 교회 안 나올까 봐. 맞아요. 야단치면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그러고 갈까 봐. 눈치 보는 교회는 많으니까. 그렇죠. 감리교를 세웠던 존 웨슬리 목사는 교회 조직 가운데
참회자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굉장히 그 교인들에게 존경받는 분인데 살다가 이분도 잘못 저지를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참회자반으로 가야 돼. 그게 아주 겸손하게 다시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네. 이게 뭐냐면은 꾸짖는 거죠. 교회가 공적으로. 이게 없어졌어. 지금은 감리교회 참회자반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누구를 꾸짖지 못해. 이게 뭐냐면 맑은 영혼이 아니어서 꾸짖지 못하는 건데. 제사장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데 있단 말이죠. 네. 이게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그러니까 레위 가문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도록 하는 것은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뭐가 오도록 하기 위함이냐면 생명이 풍성해지고 평화가 이 땅에 정착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레위인을 세우신 까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네. 결국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살게 될 때 그가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생명과 평화. 여러분, 이게 핵심 가치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내가 온 것은, 세상에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또 얻어 풍요롭게 하기 위해 왔다. 그러니까 생명을 풍요롭게 해주는 거. 이게 주님이 오신 까닭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골방문을 걸어 담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하셨던 인상은 뭐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니. 너에게 뭐가 평안을 있기를? 평화가 있기를. 생명과 평화요. 맞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 같이, 그러니까 생명이 고양되는 곳에서 진짜 평화가 있고, 평화가 있는 곳에서 생명이 고양되고, 이것은 이렇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어느 하나를 제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 그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생명이 충일한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평화로운 것 바꾸는 게 레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책무였다 얘기예요. 네. 그렇게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살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은 경외하는 삶으로 인정한다. 예. 경외한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생명과 평화의 내용이 뭔가 했더니 어떤 건가 했더니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입술에 불의함이 없고 화평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결과가 뭐야? 많은 사람을 죄에서 돌이키도록 만든 거. 이게 경외하는 삶이에요. 부름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똑같은 얘기가 이제 반복됩니다. 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여기 지식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분별력, 이해력 이런 걸 뜻해요. 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네. 맞아. 십자가의 성령 요한이 얘기합니다. 두 부류의 리더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영적 경험이 많은 리더가 있어. 지식이 많은 리더가 있어. 누구를 찾아가야 할 것 같아요? 영적 분별을 받기 위해서. 지식? 경험이 많은 거. 영적 경험 많은 사람 찾아가야죠. 네. 그러나 십자가의 성령 요한은 얘기입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을 찾아가요. 아유, 하나 맞췄네요. 그 지식이라는 게 뭐냐면 분별력이야. 이해력이야. 이해력.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이성의 능력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지식이라고 볼 때, 네. 그러니까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는 제사장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력을 얘기하는 거니까 제사장의 영혼은 가장 맑은 영혼이어야 하는 거죠. 맑을 때만 아까 얘기한 대로 속이 비워져야만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저분은 정말 깨끗한 분이야.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율법을 구해요. 제가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까요? 그때 평범하게 얘기합니다. 나오시 정직하게 살아요. 평범한 말이지만 영적 권위자의 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발 앞을 비추는 등불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 정말 사는 게 엉망이고 욕심껏 사는 사람이 정직하게 사세요 성호 씨 그렇게 얘기하면 에이 너나 지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지.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이 말씀이 똑같은 내용은 똑같아도 말씀을 발화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말씀은 전혀 달리 들려요. 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력, 지식인데 그 지식의 바탕은 맑음이고 깨끗합니다 말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냐. 사람들을 잘못된 가르침으로 오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의 가장 큰 죄 그게 뭐냐? 사람들을 오도하는 죄입니다. 목사로 어쨌든 목회자로 살아온 세월이 40년인데 저도 지금도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내가 사람들을 오도하는 것 아닐까? 그러니까 목사는 치열해야 돼. 공부하는 일에. 예. 오도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젊은 목회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공부하지 않는 목회자는 죄인이다 말이죠. 책만 붙들고 공부하는 건 말고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해서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지식, 분별력과 이해력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끝없이 자기를 비워야 하는데 너무 분주해. 공부할 시간들이 없대. 네. 그러면 오도하기 쉬운 거예요. 네. 이게 두려워요. 자, 그 다음이요.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율법을 치우치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오도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백성 앞에서 너희도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겠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오늘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멸시와 천대가 주어지고 있는데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인데 그 책임의 대반은 맑은 영성을 가지고 맑은 분별력을 가지고 맑은 이해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바른 삶의 길을 제시하지 못한 목회자들의 책임이구나 하는 사실을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아프게 상기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목회자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가르친 목회자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욕심의 법을 따라서 살고자 했던 사람들의 책임이기도 하다. 그들이 목회자를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 네. 하는 생각을 해봐요. 책임을 어디 미루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가 사람들을 오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하고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가면서 끝없이 주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이 직무에 두렵고 떨림으로 임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손가락질 할 때 나머지 손가락은 자기를 가리키고. 근데 참 자기 자신이 네. 좀 제대로 분별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이제 무대 위에 서는 사람이니까 내가 말 한마디로 통해서 잘못하는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말조심을 하게 돼요. 맞아. 네, 그러니까 되게 조심해야 된다는 게 오늘 말씀에서도 느꼈습니다. 그 우리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밖에서 행동을 잘못하면 뭐 우리 자신도 욕을 먹지만 너희 부모 얼굴에 똥칠한다고. 그렇지, 먹칠. 네, 진짜 먹칠로 바꿔주세요. 아니, 우리 동네에서 똥칠이라고 하거든. 먹칠로 바꿔줘요. 근데 내가 정말 지금 크리스찬으로서 나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 할 수도 있지만 정말 나로 인해서 예수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나, 똥칠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고 내가 정말 맑은 영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맞아요. 내 말의 권위라는 게 진짜 내가 어떻게 사느냐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하나님 물론 당연히 아시고 거기에 있다는 거를 생각하니까 되게 책임감이 많이 느껴지고 그런 시간이었어요. 진짜 우리의 이렇게 말로써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운다고 하면서 그것이 어쩌면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 말은 아마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는 죽이는 일인 것 같은데 오늘 저기 칠판에 적혀 있는 것처럼 생명 그리고 그 평화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우리도 또 그렇게 좀 살아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누리지 않으면 저주인 거예요. 한 주간 복 있게 삽시다. 합시다. 그럽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곳은 어디일까요? 1번 아브라함의 우물, 2번 이삭의 우물, 3번 야곱의 우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